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 성령을 보내신 목적.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 곳곳에 보면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 이전의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근본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죄를 물리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라는 의미는요, 성령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듯이 믿는 자들은 성령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에 성령 없는 믿음 생활은 곧 호흡이 끊겨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과 영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회개와 돌이킴의 생활에 힘쓰고 있는지,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인 이 구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역동적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지만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항상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약속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성령님과의 생활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수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철학과 어떤 이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또 하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한마디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하셔서 임마누엘로 마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눈치 보기 바쁘죠. 세상과 교회를 오고 가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살면 늘 영적으로 배고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아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여전히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면 고아의 영이 떠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가면 그 시드니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저도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관광객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요, 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만 열심히 찍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일명 뭐라고 하죠? 인증샷이라고 하죠. 다른 곳에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표가 안 나지만 거기서 찍고 가면 누가 봐도 호주에 왔다 갔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 내부를 구경하는 투어가 있습니다. 바깥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오페라 하우스는 사실 그 내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주 장엄한 콘서트 홀이 있고 또 굉장한 많은 홀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건물 아래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티켓을 사가지고 저녁에 이 오페라 공연을 직접 관람을 하는 거죠. 오페라 하우스에는 메인 홀이 있고 콘서트 홀 이렇게 두 곳에서 매일 공연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하는데 세계적인 작품들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관람하면 굉장한 감동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그곳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 공연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또 공연 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휴식 시간에 잠깐 밖에 나와서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는 이 야경도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오페라 하우스를 다녀왔지만 감상평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내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그런 환상적인 오페라에 관한 감동을 이야기하죠. 오페라 하우스 건물이 멋있지만 그 건물 겉모습만 보고 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다른 사람이 음식 먹는 것만 구경만 하고 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은 마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내가 오페라 하우스에 왔다 갔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오페라 하우스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믿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감탁해져만 갔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고 영의 일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의 일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눈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날리기. 요즘에는 연날리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 다 해보셨죠? 자, 연날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벌써 어떤 분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연 날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 이제 그 날리려고 하는 연이 굉장히 크고 고급스러운 이 비싸 보이는 용이 굉장히 이렇게 큰 용 모양의 연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연을 띄우려 하는데 아무리 이 연을 띄우려고 해도 연이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아빠가 이제 나서서 대신 연을 띄우려 하는데도 몇 번이나 계속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람이 조금도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줄을 잡고 달리면 조금 뜨는가 싶다가도 뜀박질을 멈추면 연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결국 그 가족은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연 날리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이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서 바닷가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전에 연 날리기를 하던 그 가족이 또다시 오후 시간에 보니까 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번에는 과연 연 날리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오전과는 다르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 아이들이 날린 연은 처음 시도하자마자 바로 하늘 높이 치솟더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 날리기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람이 가장 중요하죠. 연이 아무리 좋고 비싸다고 할지라도 연 날리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안 불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르는 새로 독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상승기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상승기류가 오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 높이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잘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주시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건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야만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때가 이르자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죠? 자, 불에 혀같이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죠. 자, 여러분, 왜 하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을까?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들의 혀로 하여금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의 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혀에 능력이 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두려워가지고 잡혀갈까봐 꽁꽁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부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도 위로도 만족도 사랑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저기 가게 가서 빵과 우유 좀 사오너라. 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혹시 길에 넘어진 아이들 보면 네가 이렇게 세워주어야 해. 네, 잘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빵과 우유 사왔니? 제가 가는 길에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잘했구나. 그런데 얘야, 빵과 우유 사왔니? 아버지, 제가 가게 앞에서요, 어떤 애가 넘어졌길래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주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참 잘했구나.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버지, 제가 오고 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기쁘게 오고 갔습니다. 가게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서도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도 주시고 평화의 사람도 되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이것들이 근본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국내와 해외에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궁극적 목적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질문일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니? 주님, 제가 세상에서 꽤 착하게 살았습니다. 너 땅끝까지 복음 증거했니? 주님, 제가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는데 많이 공헌했습니다.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니? 주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너는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니?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머리만 긁적긁적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다른 계명들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이 가장 중요한 명령에 무관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를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